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세임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어떤 형편이 있든지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든지 던들여 쓸 수가 있고 저마다의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로마 캐톨릭 교회 그 교황청에 가면 박물관이 있는가 봐요. 이 보면 로마의 옛날부터 지금까지 로마의 그러한 상황들 그림을 이렇게 다 변천사에 대해서 그림을 액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 그 베스비어스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폼페이시가 완전히 멸망한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 두 개의 그림이 있나 봅니다. 하나는 폼페이시가 있는 그림이고 하나는 폼페이시가 없는 그림이에요. 폼페이시가 없는 그림은 폼페이시가 완전히 화산으로 인해서 사라져버린 그런 그림입니다. 아마 폼페이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기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완전히 도시 전체가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런데 한 농부에 의해서 그 폼페이시가 발견되어지는데 지하에 그러니까 그 도시가 완전히 지하에 파묻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발굴을 하면서 보니까 시신들이 그 건물에 어쨌든 도망가 보려고 그 화산이 막 이렇게 화산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거기서 살아보려고 건물 지하에 거기서 내려가 죽어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건물의 최고 꼭대기에 거기서 죽어 있는 시체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 이것을 보면은 위기 상황에 살아보려고 그래서 지하에 가면은 거기가 피난처, 거기가 안전한 곳인 줄 알고 거기에 도망간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그 물 꼭대기 가면은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 물 꼭대기라 그냥 어쨌든 살아보려고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체들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깊게 새기고 그렇다. 막연히 아는 이런 말씀, 막연히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철저히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그런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피난처 되신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데 내가 피난 받아야 되잖아. 하나님 분명히 피난처 되시지만 나는 그 피난처의 은총을 입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 내가 하나님 피난처 되는데 내가 피난을 할 수 없다면 그거는 상관이 없잖아. 그러면 하나님 피난처 되심과 내가 그분의 도움,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천국에 인공위성 사고 갈 수도 없고
다른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믿고 기도해야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아멘.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연결한 다리예요. 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물어봅시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에 여러분 많이 응답 받으셨어요? 아멘. 아멘. 참 감사합니다. 성도는 여기 자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11장 6절에 두 가지 사실을 믿어라. 그거 안 믿으면 안 된다. 성도는 이거는 꼭 믿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라. 아멘. 그게 의심되어지면 신앙을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아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사실 이거는 꼭 믿어라.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는 것은 내가 위태할 때 어려울 때 그분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신다. 주관자시다. 내 생명의 위태함 속에 그분을 맡길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멘.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도 어떤 세력이 어떤 대적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은총을 받으면 생명이 그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해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상황들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많이 느끼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몸이 옛날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그 힘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입어라 이거예요. 아멘. 이것을 새 힘이라 그래요. 육체의 힘, 자기 힘으로 살지 말고 그것을 무시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힘을 삶 속에서 공급받아라. 아멘. 그 힘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을 공급받는 수단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개척한 교회들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서 어쩌면은 그 어린 영적으로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들이 존립했을까 염려스러울 때가 많았어.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여러 교회를 개척해갖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해서 개척했을 때 걱정이 된 거야. 빨리 가서 그 교회가 바로 서 있는지 성도들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빨리 돌아보고 싶다. 그리고 그가 병들어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개척한 교회가 바로 그 교회들을 쓰고 있을까? 그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염려하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고 그들의 믿음이 든든히 쓰고 있었고 환난을 극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을 줄 알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그 위기 속에서 그 하나님의 피난처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면 세상이 두렵지 않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건드려 쓸 수가 있어요. 본문 말씀을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참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핵심은 뭐냐면 기도하고 난 후에는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고도 낙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걸 하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니까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본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참 억울한 사정을 안고 있는 과부가 있습니다. 그 자기 사정을 어느 누구에 얘기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재판관이 그 도시에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이 또 문제가 있어요. 악한 사람이. 그러니 재판에 악하다는 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어 무시해요. 이 정도 가면은 그 사람은 별로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고 정말 얘기해도 그냥 교만하게 짝이 없어서 무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찾아가서 내 억울한 사정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니까 무시해버렸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과부의 고민은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판에 안 좋아도 그 사람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찾아가요. 낮에도 찾아가고 밤에도 찾아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출퇴근하는 시간 맞춰라 찾아가.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손을 들었어요. 내가 참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들어줘야 돼. 그렇지 내가 귀찮아서 못 견디겠다. 그래서 그 과부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물며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끊임없이 자기 소원을 자기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니까 애원하니까 들어줬는데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왜 들어주지 않겠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안 들어주겠느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도 들어주는데 악한 사람도 들어주는데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느냐? 이 택하신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오늘날 보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다 택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택한 자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을 적용시켜 보자고요. 왜 택한 자들의 소원을 안 들어주겠나? 기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의심을 완전히 벗어 던지십시오. 택한 자들의 원한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인 건 뭐냐?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아멘. 택한 자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안에 있어요. 그게 말씀이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그 사실을 안 믿으면은 택한 자들의 그 소원을 기도
기도를 들어준다고 약속했는데도 그 자체를 안 믿으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도에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루트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화공이 신을 만들고 제단사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매일의 직업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마땅히 해야 돼. 살기 위해서 해야 돼. 아멘. 그렇다고 보면 기도는 우리 성도의 특권이고 의무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범치 않겠다. 누가 그랬어요? 네,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걸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은? 죄다. 사실 기도를 꾸준히 깊이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기도 안 하면은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도우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고 환난과 비박을 견뎌내지 않아요. 아멘. 근데 그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다고 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스스로가 죄성을 안고 있는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도 힘든 게 우리인데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되는 게 뭐냐?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어라. 그래서 기도에 주눅이 들지 말고 기도에 의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좀 기도의 특성과 또 응답되는 기도 또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특성과 또 받지 못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특성에 보면은 기도하는 무엇인가 몇 가지를 요약해 보면은 하나님과 교통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소성해요. 아멘. 영혼이 소성하고 영혼이 힘이 생기고 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또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게 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네.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놀라운 역사였어요. 하나님 교제를 통해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기도는 또 뭐냐? 하나님 찬양하는 거. 하나님과 찬양하는데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 찬양이 되지.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 찬양하면은 박자 맞추고 가사 기억하고 그리고 또 높구나 그게만 신경 써요.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불어넣어서 그래서 이 곡이 매끄럽게 소화될 수 있게 해요. 그런 찬양은 새 노래는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의 노래는 아니에요.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은혜를 감격함으로 전인격으로 온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양이 새 노래예요. 아멘. 하나님과 소통을 해본 사람, 소통의 은혜를 아는 사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 그 사람 찬양 은혜가 돼요. 가사가 좀 틀려도 은혜가 돼요. 곡조가 좀 안 맞아도 은혜 돼요.
그런 가사 곡좀 무시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은혜가 된다고요. 그리고 말씀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의 그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교통이 없는 사람 말씀 들으면 짜증, 힘들어요. 시간 보기 바빠요. 지금 11시 59분입니다. 시간 보기 바빠요. 그러나 소통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말씀에 알려들어가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치료의 방식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리고요, 이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복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다. 이것은 자식으로 생각하면 어떤 자식 같게 되세요? 이런 그냥 앞이 뒤가 다 막혀서 오직 자기 고집불통. 줘야 돼요. 오늘 안 주면 안 돼요. 나 학교 안 가요. 이런 아이.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자녀를 둔 부모 힘들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모범을 보이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주님은 그 잔을 옮기고 싶었어요. 십자가를 다른 길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예요. 여러분, 사실은 누구든지 자기 욕심이 있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부분에 있어서 자기 지혜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싶다.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풀려집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 그러나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훨씬 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부분이 그것을 해결하는 지름길이 다른 데 있는 걸 발견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는 절대 자기 뜻을 앞세우지 않아요. 하나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면 되지요? 그렇게 물어서 하나님 얘기하신 길, 하나님 역사 동행하시는 그 길로 가려고 해요. 바로 그 은총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응답받는 기도 몇 가지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10분 넘기지 않겠습니다. 기도는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게 기도는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맞추고 있어요. 이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제가 있었던 부목사에 있었던 모교회인데 장로님 기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예술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여집사님인지 너무 감동을 받고 기도에 허리를 잔뜩 받고 그 헌금 시간에 연애 편지를 헌금하고 있었어요. 장로님 좀 만날 수 없을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면은 초점이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혹시나 우리가 옆 사람이 있다고 기도하다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니 그게 형용사 붙이다가 시간 다 보내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을 의식할 필요 없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가 있잖아요. 그럼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를 했어요? 자기 의로움을 막 드러냈어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11절 내고 저 세리가 작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물론 감사한 건 좋아요, 그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그걸 비판해가면서 감사를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감사 솔직하게 감사한 거. 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계의 기도를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알고, 자기의 연약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그 기도 응답, 어느 사람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요? 누구의 기도 응답 받았어요? 세계의 기도. 동기가 순수해져요. 할렐루야. 내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그러니까 동기 자체로 우리 생각, 기도할 때 어떤 동기를 기도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예요. 아까 말씀드린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그 파도에 밀리는 물거품과 같다. 철썩하고 거품이 또 사라져버리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은요, 삶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사야 58장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드린 것이 더 훨씬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부분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술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구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구하라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게 많잖아요, 그죠? 구하라에 응답하시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는 찾으라에 응답하시는,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생활 속에서 생활의 기도예요. 찾으라. 그런데 이번에 요양보호사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쳤는데 저는 뒤에는 상당히 잘 알겠던 앞에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뭐 합격만 하면 되지 점수를 많이 맞아야 되나. 사모님은 우리 사모님 100점을 맞아야지 어째 합격만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나하고 완전 깜판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해갖고 거기 시험 치는 사람들 그 시험 놓고 시험지 놓고 엄청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꼭 합격이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알든지 모든 찍을 때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다르게 찍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적 보면 찍은 게 안 맞으면 하나님 그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예요. 찾아갈 기도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목적을 잊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목적한 바 이거에 대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때 하나 지혜 주십시오. 이 일을 우리 공부를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건강이 필요합니다. 좀 몇 시간 하고 나면 몸이 아파 못하면 건강도 지켜요. 이게 뭐 찾음의 기도예요, 그죠? 생활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구하라의 기도만 묶여 있는 사람은 찾으라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더 풍성한 기도 생활, 더 풍성한 은혜 생활, 더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두드리라. 두드리는 뭐냐면 구하고 찾고 하는 계속하는 거예요. 입술의 기도와 삶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한 번 두드린다고 되는 것도 있지만은 끊임없이 두드려 하는 경우 있잖아요. 17번은 몇 번 두드렸어요? 하여튼 여러분 기억하는 것만큼 두드렸어요. 한 번 두드려가 안 됐어요. 계속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6번, 마지막에는 7번, 13번 두드렸어요. 여러분 13번 두드려 보세요. 한 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어요.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다니까. 예, 100번, 1000번 찍어도 안 넘어. 그럼 1001번 찍으면 돼요. 계속해서 두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은요, 회개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기도 안 들으냐면요,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거룩하신 그분이 죄 있는 자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꼭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면은 회개예요. 내 심령이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청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야지. 깨끗하지 않은 심령으로 소통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 회개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여러분 기도 안 되거든 성령께 부탁하십시오. 성령님이여 나 기도 안 됩니다. 기도하려면 잡념만 생각나고 또 기도 몇 마디 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기도 있잖아요. 자꾸 기도를 많이 해도 중언부언 하던 것도 하고 또 하던 것도 하고 또 나는 간절한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데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속마음도 알아요. 성령 하나님 속마음을 내 속마음도 알아요. 그래 성령이 역사하면 소통이 돼버려요. 아멘. 그래 기도가 돼버려요. 기도가.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10분이라는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의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꼬마의 기도인데 작년 겨울 몹시도 추웠던 12월이니까 이번 12월 작년 10월이었어요. 대구 반월동 분수대 앞에 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8, 9살짜리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남자아이인데 신발 가게 앞에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으면서 신발도 보니까 신지 않은 데 서 있어요. 그런데 그때 추위는 이빨이 부딪힐 정도의 추위였어요. 그럼 대단히 춥잖아요. 그런 추운데 신발도 신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가 그 아이에 다가서 무슨 애야 너 뭐하고 있니? 예 하나님 앞에 신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우고 막 그 마음에 너무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신발도 씨를 뚫으면서 그 기도가 끝나기를 계속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우리 가게 들어가 보자. 그래서 그 아이에 맞는 신발 그리고 양말 10켤레를 사가지고 그리고 아이가 신발 안 신으니까 발이 때로 가득하고 그러니까 세수대에 좀 빌려가지고 뒤에 가서 물을 이렇게 길러다가 아이를 씻어줬어요. 씻어주고 그 다음 양말 10켤레 중에 한 켤레를 그렇게 신겨주고 그 다음 9켤레는 그냥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매다가 주었어요. 그리고 신발을 신겼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얘야 언제든지 내가 전화번호도 줄 테니까 어려울 때 이야기해라. 그럼 내가 도와준다. 그러니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던 그 아이가 그래 갑자기 아이가 말도 하나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아주머니도 같이 쳐다보고 한참 쳐다보고 있다 아이 하는 말이 아주머니는 하나님 부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부인을 보내가지고 해가지고 여러분 기도는 응답됩니다. 아멘. 삶의 기도도 응답됩니다. 아멘. 입술의 기도도 응답됩니다. 아멘. 계속 두드리는 기도도 응답됩니다. 아멘. 그래서 생활 기도로 승리하시길 은혜 받으시길 은혜의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